장자의 난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 읽을 때가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우리 5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부패와 포악함.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패 샤하트라는 말은 원래 멸망시키다, 파멸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또 부패하다라는 의미도 있죠. 이 부패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썩어버린 상태를 우리가 부패라고 하죠. 부패. 스스로 멸망되고 파멸된 상태, 이게 부패. 스스로 멸망하고 썩어버리고 파멸한 상태를 다른 말로 하면 포악함이 가득해서 그렇게 됐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서. 이 포악, 하마스는 폭력, 부당행위, 불법, 악. 폭력, 불법행위, 악이 가득하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됐는데,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상태가 뭔가,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된 상태가 뭔가, 노아만 자기가 부패하고 포악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말이죠. 우리가 의인이 된다. 의인이 된다는 게 뭔가,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뭔가. 우리 은혜를 많이 받았단 말 하죠. 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예배 때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생각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될 수도 있고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있고 자기가 생각한 완전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자는 어떤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자냐면, 이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바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게 바로 의로운 자고 완전한 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할 때 사람이 생각하는 은혜도 있어요. 스스로 만족하는 의와 완전함이 있지만, 성경,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진리의 영,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 섬김을 받은 그 진짜 의, 하나님으로부터 완전케 된 이 영원한 완전함, 당대 완전함은 영원한 완전함이죠. 오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또 다시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그런 은혜.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고 자유로워졌는데 다시 또 내 마음을 얽어매는, 괴롭히는 그런 의와 완전함도 있는데,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의와 완전함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반드시 죄를 먼저, 책망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비춰주십니다. 이 책망이 비추다. 정확히 보여주세요. 죄가 확 보여버리니까 나는 진짜 완전히 부패한 자구나, 내가 포악한 자구나, 이걸 깨닫는 게 진짜 은혜죠.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했는데 노아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겁니다.
이게 가슴에 너무 뚜렷하고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뭐 너무 환하게 비쳤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내 안에 선한 게 없구나. 완전히 썩어버렸구나. 내가 한 모든 게 포악함이구나. 이게 불법이구나. 완전히 이게 폭력이고 악한 것이고, 이걸 정확히 깨달아 버린 겁니다. 이걸 깨달을 때 의와 심판, 이 심판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승리, 완전함이죠. 그게 정확히 보이지, 죄를 깨닫지 못한, 내가 내 모습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은혜를 아직 받은 게 아니죠. 진짜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뭔가, 진짜 은혜가 뭔가, 나는 완전히 부패하고 포악하다. 이 부패와 포악이란 말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다라고 바울도 깨달았어요. 근데 사실 이게 바울이 한 말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비방하거나 박해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흠없이 율법을 지켰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건 이 모세오경을 흠없이 지킨 일이 자기 스스로 검증되는 건 소용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검증해줘야 그 문화생이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가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근데 그건 전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자기 스스로는 의롭고 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흠없는 사람이 아니라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런데 긍휼을 입은 건 믿지 아니할 때, 믿지 않는다는 게 뭔가를 정의를 정확히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성경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함이 뭔가 부패하고 포악한 행위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나를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를 폭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끝없이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박해하고 폭행하는 일을 하다가 죽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런 일이에요. 내가 한 모든 일들의 그 결론을 보면 온 땅이라고 했는데, 삶 전체가 살았다 할 게 없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는데, 시편 7편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의 은혜가 내 안에 족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가 뭡니까? 회개,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믿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할 때, 이 가까움이라는 건 천국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천국이 내 속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의 안에 들어와 계신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내 삶의 주인을 아직도 이 마귀로 주인을 삼고 있는 그런 상태를 회개하지 않는 것. 회개는 뭡니까? 마땅히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그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좌정해 계신 걸 인정하는 거죠. 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했다. 이 칼을 갈고 활을 이미 당기고 있는 겁니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고 그게 불화살이다. 불화살. 도대체 누가 칼을 갈고 누가 활을 당기고 누가 이 불화살을 준비했는가?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악인이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다.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거짓말하세요?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는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악인이 아니고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악을 낳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근데 다만 우리가 모르는 죄인 또 내가 부패하고 포악한 자임을 깨닫는 부패하고 포악한 자와 내가 부패하고 포악한 자인 걸 깨닫지 못한 부패하고 포악한 자의 차이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부패하고 포악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생긴 건데 이 문제의 원인 내가 그걸 다 낳았는데 저 사람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이유가 뭔가? 아직도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러죠. 은혜가 임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내가 바로 부패하고 포악했다. 내가 누구인 줄 알면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면서부터 자유를 경험하게 되죠. 자유.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 나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게 되고 남을 정죄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뭔가? 나도 부패하고 포악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나 둘씩 다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난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리가 바로 지옥의 자리입니다. 썩어 스스로 파멸해가는 자리예요. 이 세상은 누구도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누구도 심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누가 세상을 심판한 물은 세상을 심판한 도구가 아니에요.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 물이 없어도 어차피 죽었어요. 이미 부패하고 이미 파멸한 거예요. 이미 폭행자들이에요. 이미 서로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웅덩이를 스스로 파버렸어요. 이 웅덩이가 뭐냐면 무덤이거든요. 무덤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시체 썩은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해요. 가정마다 이 세상에 가는 곳마다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도록 도와주는 도구, 물세례. 그걸 그래서 물세례라고 그러죠. 이 물세례는 우리를 죽여주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 죽어야 사니까.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살거든요. 내가 죽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누구도 우리를 함정에 집어넣은 적이 없어요. 사람은 다 자기가 스스로 함정에 열심히 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모습이 인간의 실존이죠.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신 상태가 사람은 쇳덩어리입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해요. 그걸 알면 좋은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부패해서 썩어져 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스스로 자기를 폭행하다가 자기가 누구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인 걸 스스로는 영원히 깨닫지 못해요. 그게 죄거든요. 그게 폭행이죠.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가,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악이고 이게 폭행이고 이게 부패죠. 그러면 썩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반드시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닌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우리도 바리새인이죠. 우리는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바리새인이에요. 이 성경은 다 내 이야기거든요. 하여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아도 지키라고 주셨다고 끝까지 고집하는 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죠. 지켜보면 절대 못 지키거든요. 십계명 영원히 못 지켜요. 예수님이 얼마나 못 지키는가를 좀 십계명 지켰다고 그렇게 자랑하냐? 십계명이 뭔지 알아? 라고 가르쳐준 게 산상수훈이에요. 요거 하나 해도 살인죄인데 뭘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음욕만 품어도 간음인데 무슨 십계명을 지켜라고 이야기해 준 게 마태복음 5장인데 또 그걸 또 지키려고 또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끝까지 주장하게 된 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 말씀마저도 우리는 하여간에 음욕을 품으면 안 돼라고 하셨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게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이에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게 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게 나. 내가 누군가. 그게 노아예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안에 부패와 포악으로 가득하다는 걸 깨닫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섬김을 받은 사람.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아니면 내 안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 누구도 이 세상이 나를 괴롭힌 적이 없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비방할 때 저 사람들 왜 나를 괴롭히지라는 생각이 왜 안 드냐면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데 어쩌다 내가 은혜를 받은 거지. 너희들이 나를 괴롭힌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보다 의로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아니까 그냥 묵묵히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예비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천성까지 묵묵히 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해 주셔서 죄에 대하여 빛을 비춰주시고 그걸 깨달아 버렸으니까, 그걸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모든 입이 다물어진 거예요. 모든 원망이 다물어진 거죠. 모든 낙심과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이 다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그 은혜를 알았으니까.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도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 이게 우리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의로 인해 감사하는 거죠. 내 안에 선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의 의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이게 진리죠.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데 도대체 진리가 어떻게 자유케 하는가? 진리는 우리를 정확히 보게 하니까, 우리를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건 내가 아니어야 돼. 내 안에는 더 이상 소망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선 줄 알면 또 넘어집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여호와를 힘써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도대체 여호와가 뭔가? 그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해 주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야 된다고 주님이 그러실 때 이 골방이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이 헬라어 골방은 우리 안, 아무도 모르는 내 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주님이 계시지만 그 하늘이 어디냐면 진짜 하늘이 내 안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을 하늘 성소 삼으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형편을 다하신 주님, 내 모습을 다하신 주님, 내 연약함과 부패함과 강포함을 다하신 주님, 그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그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진리로 섬겨주신 주님, 그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주님을 의식하는 것, 그 주님을 아는 것. 이 세상에 안타까운 일이 참 많이 있지만 제일 안타까운 일이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병이라고 하죠. 병에 상사병에 걸린다.
제일 행복한 것은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알아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짝사랑의 그 실상을 우리 눈에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짝사랑. 근데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감을 알 때 그 감격, 하나님의 기뻐하심.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이유가 뭔가?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부패함이 소멸되고 그 포악함이 자아가고 자책하고 자행자제하고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무책임하고 이 모든 죽음의 뿌리가 소멸되어지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때, 지난주 주일날 우리 개인적으로 따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정철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여기서도 이제 간증할 때 그 이야기를 했죠. 참 특이하게 예수 믿는 케이스다. 한 30년 동안 하여간에 이 단군교와 증산도를 비롯해서 이 민족 종교를 심취해서 매 주말마다 전국을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시간과 돈을 거기 다 쏟아 부은 거죠. 그러다가 아들한테 전도를 받아서 이제 30년 다니면서 정말 궁금했다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건 아니다는 확실한 증거. 너무 완벽한 이 세상을 보고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도대체 그게 누군가? 근데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나 하나님 만나봐야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3개월마다 옮겼다고 그러잖아요. 하도 그 유명하니까 뭐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봐라. 그래서 안 가본 교회가 없이 다 가보고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는 기도도 해보고 그러다 방언도 해보고 다 해버렸는데 하나님 안 만나줘. 2년 동안 아무래도 안 만나주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깨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을 읽다가 깨졌다는데, 언어가 하나님이구나. 그리고는 이제 영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나무를 분석해서 심으면 죽어버리는데 그대로 그냥 심어 놓으면 이 나무가 나중에 무성해지듯이 언어는 낭송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막 애들 뭐 아무것도 모르죠. 기억 니은도 모르고. 근데 나중에 언어가 심어지면 나중에 이제 온갖 책을 다 읽어내죠. 스스로 그 안에서 나무들이 끝없이 이제 무성해져서 그걸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이 보여주셨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하여간에 기적을 체험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기적. 야, 이게 기적이네. 이게 기적.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숨 쉰 게 기적이고 혈관에 피가 도는 게 기적이고 아침에 일어난 게 기적이고 막 기적이 보여지는데 눈앞에 또 기적 덩어리가 또 앞에 앉아 있더래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니까 또 기적이죠. 창밖을 보니까 기적이야. 나무가 온 세상이 기적이었나. 그래서 자기가 기적을 위해 2년을 기도했는데 세상 전체가 기적인 걸 깨달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거죠. 우리가 기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매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게 뭔가? 자행자제하고 그냥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고, 문제의 홍수 속에서 문제의 늪 속에서 오늘도 이 문제를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기적 아닌 게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어김없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아는 우리의 관심이 우리 자신이나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어김없이 내려지고 있는가,
이 사건과 상황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는가를 힘써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